그 가운데 16절 우리 로벌슨 선교사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다 같이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 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소개하는데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 앞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처럼 들려진 인자를 보고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3장 16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은 사람들이 참 가장 싫어하고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또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은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죽음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니고데모와 함께 이제 이 한밤중의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 들었죠. 근데 그 말씀 들은 이후로 이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께 반문하거나 또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랍비들보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 유명하고 뛰어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가지 실화를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습니다. 자,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가요? 먼저 우리는 그 시간,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약속의 땅,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뒤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맨 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포도송이 하나가 컸는지, 그렇게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이와 같이 그 땅이 매우 풍요로운 땅임을 보았음에도 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판단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거인들과 또 거기에 세워져 있던 높고 강한 성벽, 그것을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뚫을 수 없다는 단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주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 후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집트에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죠.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나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불평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요 결코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계속해서 40년 동안 정상이었습니다. 뜯어지지가 않았어요.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불평한 그 푸석푸석한 빵은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완전식품 만나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양식마저도 거부했어요. 푸석푸석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진노를 내리셨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여러분, 그 아라비아 광야였죠. 그 광야가,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는 톱날 비늘 독사가 있습니다. 톱날 비늘 독사라는 그 뱀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굉장히 어두운 붉은색을 띱니다. 그 독사가. 그리고 그 무늬조차도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모양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자, 이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뱀의 독은 해독할 수 없다고 이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사라도 여러분 사람을 진짜 물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쏟아져 나온 이 불뱀들은, 이 많은 불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도끼를 품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그 드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독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격하는 마치 군사들처럼 그들을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모세가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리지 않으려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이 뱀에게 둘러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쓰러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들도 뱀들이 언제 튀어나와서 자신을 물지 않을까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규환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포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이제 비명과 함께 도와달라는 소리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도와달라는 말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찾아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받아서 그들의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대신하여 간구한 이 백성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끔찍했던 사건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을 때 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쓰러져 갔음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평하다가 드디어 불뱀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음을 니고데모는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음과 죄악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고 멸망시키시는 분임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조상들의 그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실화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결해야 될 시급했던 그 큰 문제는 조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니고데모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 자신이었어요. 니고데모 자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조상들과 같이 니고데모 그 당시에 지금 그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고 사는 자가 혹시 자신임을 살펴보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를 살펴봐라. 너 자신을 깊이 살펴봐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 실화를 언급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마음의 속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로움인가? 판단해 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어가던 조상들이 장대 위에 달려 있던 그 들려진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라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이신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원함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며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바로 그 독생자가 그 니고데모 코앞에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이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결코 바리새인들의 일상이었던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려 했던 그들의 일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을 보냈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어떤 존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슈퍼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초인적인 그런 능력 있는, 놀라운 초인적인 능력 있는 영웅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이 만든 그런 헛된 것들과 꾸며낸 이야기들이 정말 이 현실에서, 우리 이 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이 꾸며낸 이야기들과 헛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전히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퍼져나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낸 창한물과 고한물,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러한 세상의 체계 아래서 뭔가를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걸 뭔가 알 것 같은데 깨닫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을 만들고 또 믿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해서 없애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흐리멍텅하게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태에 대해서 그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장 18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봐.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사실 알고 있어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그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그 복음의 빛이 자기를 그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 책망받을 것에 대한 염려,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염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요. 그 빛에 다 녹아버려요. 그 염려. 그 어둠과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밝은 곳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죄악과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기뻐할 겁니다. 기뻐할 거예요. 여기 3장 21절이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멸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여기 행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온 세상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무엇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려진 노뱀, 그 노뱀을 보고 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어주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의 멸망을 대신 당한 걸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계속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계속 생각한다면, 갈보리를 계속 생각한다면, 예, 우리의 그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들이 녹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